우리 성경 말씀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만 다니고 시간만 지난다고 다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성장에 필요한 요소와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은혜와 믿음 가운데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식물에 3가지 요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나 크게 좀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만 취해서는 안 되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함께 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성장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자란 아이와 후진국 나라에서 태어나서 잘 먹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 먹는 것이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먹는 게 다르면 성장이 같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말씀을 듣는 사람과 일주일에 2번, 3번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 영혼의 성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다가, 만약에 그 영혼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방해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뭘 방해하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생명을 얻기는 했지만 자라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만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 영혼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성도들의 삶을 괜히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한 삶 가운데서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거지요. 또 시간이 나더라도 영적 게으름의 죄를 통해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에 게을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공급을 자꾸 방해하고 그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성도가 그러한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사단 마귀의 방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데 주로 헛된 생각과 졸음을 통해서도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때때로 이렇게 피곤하면 설교를 듣다가도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잠깐 졸 수도 있고 또 순간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사람이 어떻게 20분, 30분 앉아 있는데 막 말씀에 집중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잠시 다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내가 졸고 있다. 예배 때마다 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매 시간마다 존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못한다 하더라도 매 시간마다 늘 잠이 온다. 이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영적인 양식인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데 무슨 성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성장은 20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신체는 쇠락하게 되는 거지, 사람의 육체가 계속해서 40대, 50대가 되도록 계속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의 성장에는 그렇게 한계가 있지만 영혼의 성장에는 사실 여러분 한계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영혼의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많이 잘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설교 말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설교 말씀이 좋은 점은 설교 말씀에는 구체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대개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굵직한 삶의 원리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으로 말하자면 공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설교는 그 공식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을 시켜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거지요. 또 설교 말씀 앞뒤로 찬양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훨씬 더 증폭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회중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참 큽니다. 그러므로 주일 오전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새벽이나 금요 기도회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말씀을 읽는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때로 성경을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성경 읽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는 거지요. 그냥 문학책으로 읽기도 하고 교양서적으로 읽기도 하고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긴 여행이 여러분 머리에 있는 지식이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의 30cm의 여행이다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머리에 있는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온 말씀이 이제 손과 발로 전달돼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쌍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비행기로 말하면 양쪽에 날개가 있어야 날아오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고요, 기도 없이 말씀만 보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꽃을 이렇게 심을 때도 씨를 뿌린 후에 반드시 물을 줍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그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 죽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뿌려졌다면 반드시 기도의 물을 듬뿍 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의 씨가 메마르지 않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자, 바라기는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것, 첫 번째가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입니다. 갓난아이가 여러분 혼자 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사단 마귀와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주위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지금 성경은 넘어지더라도 옆에서 붙들어 일으켜줄 동무가 있으면 그 사람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져도 옆에서 붙들어 일으켜줄 자가 없이 혼자인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치명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동력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해결이 어려운 것도 함께 하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면서 건강하게 더 힘있게 성장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이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성도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항상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밥 먹고 그렇게 혼자 하도록 그렇게 자꾸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지, 늘 혼자 공부하고 늘 친구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회사에서도 항상 혼자 일하고 이렇게 해서는 건강하게 우리가 성장할 수 없고 남을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영혼과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고 오직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영혼은 성장하는데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의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에 그의 몸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몸이 되는데 몸의 각 부분을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온몸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보세요. 손이 잘라져 가지고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서로 피가 공급돼야 영양분이 서로 공급돼야 성장하고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발은 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손은 발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서로 공급하고 서로 도와주고 할 때 신체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처럼 성도 각 지체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대그룹 모임이 되는 예배 때만 여러분 참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소그룹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남선교회나 여선교회나 청년회나 부서별 모임이나 기도회나 성도들끼리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중보 기도를 나누고 또 혼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 제목을 주고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거지요. 또 사단 마귀와 싸울 때도 혼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됩니다. 상처가 많아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 어떤 모임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거 극복해내지 않으면 성장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건강하게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혼의 성장에 필요한 것이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먹기는 엄청 먹는데 예를 들어 배출을 못한다. 환자지요. 변비 환자입니다. 변비 환자. 잘 먹은 만큼 우리는 잘 배출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과 출력이 원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건강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는 입력의 요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다시 말해서 출력의 요소가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은 위로부터 물을 받아서 아래 사해로 흘려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는 물고기들로 가득한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153마리 건져 올렸던 곳도 요단강입니다. 생명력이 왕성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출력과 입력이 원활하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사해는 왜 이름이 사해가 됐느냐면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기는 하지만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름이 없이 늘 고여있다 보니까 염분이 엄청 높아지는 겁니다. 거기 가면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냥 뜹니다. 염분이 높아가지고. 얼마나 물이 짜면 그 안에서 단 하나의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다. 그래서 사해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받기만 많이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더 풍요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만 많이 받으면, 흘려보내지 않고 많이 받으면 내 속에 은혜가 꽉 차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육체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입력이 있으면 반드시 출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발이 차가운 분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 손발이 차가워가지고 이게 악수하거나 잡아보면 막 차가워서, 사실 왜 그렇죠? 혈액이 안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혈액순환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손발이 그래서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 쪽으로 가게 되면 동맥경화도 되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져다 주게, 흐름이 없으니까 사람이 피곤해지는 거죠.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봉사와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나가시다가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를 받았으면 주라는 겁니다. 이 말은 흘려보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더 채워주고 너희들에게 더 풍요와 성장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안에 예배와 친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여건이 허락하면 봉사와 섬김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더 큰 신앙의 성장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막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이 봉사와 섬김을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고 또 교제하는 그 일 자체도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초신자들이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저도 이게 교회 일원이 됐는데 저도 교회에서 무슨 일 하고 싶습니다.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지금은 은혜 받는 일에 좀 집중하십시오.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갓난아이는 잘 먹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집안을 쓴다든지 닦는다든지 그때 봉사를 하기 시작해야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받기만 하고 있다. 이건 문제거든요. 다시 말해서 입력의 요소만 있다면 그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학생으로 비유하자면 시험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은 이제 입력의 요소이지요. 근데 학생이 3년 내내 수업만 받고 졸업하는 그날까지 모의고사도 한 번도 안 보고 시험도 한 번도 안 치른다. 그러면 그 학생은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내가 어떤 과목이 약한지 어느 과목은 잘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시험을 치르는 순간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과목이 취약하고 어떤 과목이 잘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과목들을 보완해 나갈 때 실력이 향상되고 성적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만 받고 다니는 성도는 마치 학생으로 비유하자면 수업만 받고 시험은 절대 치르지 않는 학생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신앙이 좋아지는 줄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예전보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굉장히 신앙이 좋아지는 줄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봉사와 섬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초신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봉사와 섬김에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 잔치가 아니라 훗날 천국 잔치 때에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풍성하게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신앙의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3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영혼의 양식인 말씀에 풍성한 공급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출력의 요소인 봉사와 섬김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성장의 요소들을 두루 갖출 때 우리 영혼은 멈춤 없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영혼의 이런 3가지 요소들을 균형 있게 잘 갖춰서 멈춤 없이 건강하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잘 성장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건강해지면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 육체가 건강해요. 그러면 겨울이 되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감기 바이러스가 내 속에 들어왔다가도 자리 잡지 못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시죠. 오늘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육체의 일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19절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방금 읽었던 좋지 않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들어와요. 누가 가져다 줍니까? 악한 것들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내용들을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음란함, 호색, 뭐 다 같은 말이잖아요. 음란이나 호색이나 뭐 같은 말입니다.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음란물에 중독돼서 바람 피우게 하는 이런 음란함. 그 다음에 보세요. 분냄, 혈기, 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다툼,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더라. 언제요? 건강하지 못할 때 그러더라.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내 속에 건강하게 되면 그것들이 들어왔다가도 그냥 나간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술 중독이 되어 있는데 술을 어떻게든지 좀 끊기를 원하는데 정말 안 끊어져요. 여러분,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면 그게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참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술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게만 성장하면 어느 순간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호색과 이런 것들 멀어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나쁜 것들로부터 멀어지면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 좋은 열매들이 뭔가 오늘 성경엔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인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안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이 좋은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맺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풍성해지게 되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데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뭘까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고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에 대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좋은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열매가 누구를 향한 열매인지를 보세요. 나 혼자 열매 맺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관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편리하게 하는 것은 소유이지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삶이 풍요로워지고 관계가 좋으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관계가 어우러지면 어떻게 돼요?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속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돼요. 우리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눈여겨봐야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2018년도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결산할 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에게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합격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1년 동안 승진이라든지 이런 열매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거둘 수 있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취직하고 세상 사람들도 승진하고 그 사람들도 뭐 시집장가 가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도 병 고치고 치유받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따로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 그게 뭐냐면 취직이 아니고 승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뭐냐? 방금 읽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성장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영적 성장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신앙생활 시작한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많이 성장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날마다 하늘의 상급을 차곡차곡 많이 쌓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는 썩어질 육체의 성장과 육체의 건강에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영혼이 썩어지지 않는 영혼의 성장과 건강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과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과 성장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실 이게 이제 시리즈로 말씀이 되잖아요. 주보에도 보시면 영혼의 성장과 열매를 위해서 첫 번째 시간, 오늘 오후에 2번째 시간, 다음 주에 또 3번째 시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소 말씀드렸습니다. 풍성한 말씀이 공급이 필요하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도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출력, 다시 말해서 봉사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요소가 내 신앙의 삶 가운데 골고루 들어있는지 잘 살피고 부족한 부분 보완해 나가고 그 신앙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 그래서 이 땅에서 풍성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으면서 동시에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18년